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부살렐 또 오홀리압이 아론을 위하여서 특별한 옷을 지어 만들어서 입혔어요. 의복은요, 사람을 규정짓죠. 경찰복 입은 사람은 누구죠? 경찰입니다. 죄수복 입은 사람은 누구죠? 죄수예요. 우리 교회에 민트색 자켓을 입고 계신 분들,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배부원들이십니다. 분홍색 자켓을 입고 저기 예배실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새가족 부원들이세요. 그렇게 의복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규정짓죠. 의복은 또한 권위와 책임도 부여합니다. 재판 자리에서 판사님들이 검은색 가운을 입으세요. 왜 입으실까요? 폼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재판하실 때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법대로, 원칙대로, 정의와 공평으로 재판하실 것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고 또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의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목사도 여기 강단에서요, 성의를 입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되는 설교가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전하는 세상의 말, 어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책임, 그리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도 목사의 설교가 목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여기고 받으셔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지시대로 아론을 위한 그 특별한 의복을 만들어 입혔어요. 아론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 직분은요, 존귀한 직분이에요. 아무나 원한다고 취할 수 없습니다. 존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만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의복은요, 우리가 좀 보겠지만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보석들이 박혀 있어요. 이 옷은요, 아름다운 옷이고 영화로운 옷이고 아주 존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때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도 있고 또 존귀함도 영화로움도 함께 덧입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입었었던 옷이요, 총 6가지인데요. 에봇이 있고 흉패, 또 에봇 받침 긴 옷, 곧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또 띠가 있습니다. 그렇게 총 6가지예요. 이 아론 제사장이 입었었던 이 특별한 옷,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특별한 옷, 그 옷을 바로 우리들도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 또 제사장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로 택함 받은 자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아론과 같이 존귀를 입은 자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뭐죠? 하나님을 섬겨 예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본분,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 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를 세우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에요. 아무나 취할 수가 없습니다. 존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입어야 할 이 특별한 옷, 한 6가지가 제사장이 입었었던 그 특별한 옷,
이 옷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누구를 옷 입으라고요? 예수님을 옷 입으라.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 영화로우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은 온 우주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통치자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높으신 분, 아름다우신 분, 영화로우신 분,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 입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 존귀함을 함께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덧입을 때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아름다워지고 영화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사장이 입었었던 그 특별한 옷을 그림으로 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머리로부터 발로 그 순서대로 먼저 보면은 먼저 머리에 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에봇 가슴 부위에 흉패를 또 입고요. 또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겉옷, 파란색으로 되어진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속에 속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특별한 옷을 입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봇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여기 자주 색깔로 보여지고 있는 조끼 같은 모양의 옷을 말합니다. 이 옷을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보니까는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흰 배실로 아주 공교히 짜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옷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금실, 이 색깔들이 중요한데요. 금실의 이 금색은 아름다움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청색 실, 생명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보라색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해 주는 색깔이고요. 또 붉은색은 희생을 상징하고 또 흰색은 순결함, 거룩함, 의를 상징해 주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감이 짜여지는데요. 금실, 아름다움, 청색, 생명, 자색, 영광과 존귀, 홍색, 희생, 또 흰색, 순결함과 거룩함과 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옷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스럽고 또 존귀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을 때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그분의 순결함, 의, 영광과 존귀, 아름다움 다 같이 덧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그분을 옷 입으십시다.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워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뺏겨버린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었었다가 범죄함으로 빼앗겼었던, 그래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벗겨졌었던 그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함의 옷을 다시 옷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가치가, 존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다. 자, 그리고 그 에봇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봇 어깨 받침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어깨바지는 에봇을 어깨에 걸터가지고 이렇게 입는데, 이 걸터진 어깨 부위를 어깨바지라고 말해요. 이 어깨바지의 특별함은 그 어깨에 있는 호마노 보석이 특별한 겁니다. 이 호마노 보석을 이렇게 왼쪽 어깨 또 오른쪽 어깨에 각각 매달아 놓고 있는데, 이 검정색 이 존귀한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조상들의 이름을 6개씩 새겨두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호마노 보석을 금테로 둘러치고 있고요. 그리고 금사슬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흉패에 서로 연결해 둡니다. 이 호마노 보석을 어깨에 매달아 놓고 또 그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두었다. 한 3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호마노 보석에다가 새겨두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또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석과 같이 보십니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좀 존중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막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막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보석과 같이 여기십시다. 존귀하게 대하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호마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쓰셨는데 지워지는 연필로 쓰신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도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실 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잊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치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이 호마노 보석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달아두셨는데, 이 어깨는 책임을 지다 혹은 담당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담당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시편 68편 19절 말씀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좌우에 있는 사람들께 인사하십시다. 참 주책이십니다. 참 주책이십니다. 참 주책, 무슨 뜻이에요? 참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어깨에 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되 한 번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맡겨 드리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 드릴 때, 의지할 때 그가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더욱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거, 그것의 적극적인 표현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제사장 된 우리도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담당하라 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닮은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서로를 짐들을 담당하고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흉패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흉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옷인가 보니까는 가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흉패를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금으로 된 줄로 만들어 가지고 어깨바지와 서로 연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청색 끈으로 띠와 또 연결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도록 그렇게 붙여둡니다. 그리고 이 흉패를 만드는 재료 또 크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가는 배실을 정교하게 꼬아가지고 만듭니다. 그 크기는 남자 어른 손바닥 하나 크기만큼 한 뼘 크기로 가로와 세로를 정사각형 그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는 이 흉패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12개의 각각 다른 보석을 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석들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들을 새겨두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을 새겨두게 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12개 보석 위에 새겨두라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보석과 같이 여기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과 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십시다. 함부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히 여기십시다.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12개의 보석들이 똑같지가 않고 제각각 다 달라요. 다 보석인데 다른 보석들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아름다움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다 다른 거지 틀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데 우리가 다 같은 보석이 아니라 다 다른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데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사파이어와 같은 빛과 가치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분은 루비와 같은 색과 빛과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것은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뭐 덜 아름답고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다양한 아름다움과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 된 교회이지만은 각각 다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이는 눈과 같고 어떤 이는 입과 같고 어떤 이는 귀와 같아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다른 기능들을 하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각각 중요하고 아름다운 기능들을 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특별한 기능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또 다른 존귀하고 특별한 기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지 더 존귀한 거나 덜 존귀한 것 아닙니다. 각각 다른 색깔과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각각 다른 가치로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이 보석들을 가슴팍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과 같이 심고 품으시고 또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인데 우리 자신을 갖다가 함부로 싸구려 취급하고 혹은 뭐 내 인생 망했다, 막 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존재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존귀한 자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십시다.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